예, 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다 연락이 되어져서 오늘 모임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뿐 아니고 각처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처해진 상황이야 어쨌든 이런 상황에 처해지든 저런 상황에 처해지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을지라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서 들어서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예비된 마음으로 마음들을 다 준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첫 시간은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의 11페이지부터 한 시간 말씀을 나누고 오늘 해드린 자료 말씀을 가지고는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 말씀 시간 때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으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마무리 시간 때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인용해드린 말씀 중에서 아람왕 그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와서 엘리야에게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내용 이야기를 했었었죠. 엘리사에게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가는 말씀을 나눴어요. 형제님 엘리야라고 하니까 나도 헷갈리네.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러니 자, 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왜 만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특히 12절에 보면 그 자기 땅 그 아람, 그때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시리아 북쪽 터키까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넓은 영역의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그 영토가 굉장히 넓은 땅이었죠.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비하면 뭐 비교가 되지를 않죠. 그렇게 넓은 영역이 그게 아람의 통치를 받던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그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시리아 지역이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엘리사가 아주 이게 웬일이시냐고 여기까지 누추한 곳에까지 오셨느냐고 뛰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방문도 열어보지도 않고서 문전박대해 가면서 종분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이렇게 목욕을 하고 돌아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이제 이 의미는 세상의 영이 흐르는 기독교계의 큰 그 교단에 속한 세속 교계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큰 예배당의 목사님들이 다 이 나아만 장군으로 상징이 됐죠.
문둥병이라는 건 교만한, 영이 교만한 걸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이 문둥병 얘기 나오면 영이 교만하다라는 걸 말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계의 큰 교단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맑은 강이, 더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무슨 놈의 팔레스타인 땅 같지 않은 요단강에 가서 꼭 목욕을 하라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지금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러 왔어?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지요. 이 말은 요단강은 비유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흐르는 그 말씀으로 목욕을 해야 낫는 것이지, 세상의 영이 흘러가고 있는 기독교계의 무슨 큰 예배당 목사님 설교를 들어가지고 고침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잖아도 아람 자기 땅에 그 아나바방과 바르발강에 가서 그럼 목욕 좀 하지 왜 않고서는 여태 문둥병을 못 나서 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백날 해도 자기네 자랑거리, 기독교 체제를 아무리 큰 자랑을 해도, 여기서 뭐 두 강을 비유를 했지만 이제 실현적으로는 로마교와 이제 개신교인데 대표적으로 그 아바나강이라는 말은 이제 그 문자적인 단어의 뜻이 그 매끌매끌한 돌이 많이 깔려 있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강은 막지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 아람 땅에는 찬돌이 아주 많이 깔려 있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럼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이 자랑하기 마련이에요. 아바나강. 이제 기독교에 다니는 분들은 이제 오늘날은 이 강을 바르발강이라고 하지 않고 다메섹강이라고 그러는데, 다메섹강이라는 것은 우리는 천주교에서 개혁해 가지고 나와가지고 삼위일체하고 예정론하고 미디어 구원받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걸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자기네들의 강자랑하고 그 강수 마시고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해도 절대 그 사람의 문둥병이라는 건 고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교만해졌고 높아져 있던 것이 딱 꺾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린가, 아바나방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이 모든 강보다 더 나은데 여기까지 와서 나보고 겨우 한다 소리가 막 요단강에 가서 막 목욕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하라고 말이야 하느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서 하는 사람 하는 태도 딱 보고 하룻강아지 뻔 무서운 줄 모르고 있구만 이제 이러는 거지 뭐. 그거 뭐라고 하겠어 그 사람 보고. 이러고 돌아서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럼 가 그래야지 어쩌겠어. 그런데 그 마침 중하나가 아니 거기 먼저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말무지로라도 한번 가서 목욕해보고 가지 그러냐고. 뭐 미쳐봐야 본전이지 손해랄 거 뭐냐고. 그러니까 그냥 이말무지로 가서 목욕을 했더니 낫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런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신앙생활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둥병 걸려가지고 다 아는 체 해가면서 따따붙하고 침투기고 다니던 사람이 한번 어느 날 된통 걷어 걸려가지고서 딱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이라는 건 전부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역사적인 얘기하거나 옛날에 이런 걸 했다라든지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성경이야. 역사책이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생수의 강이 본인의 배에서 넘쳐나는 것이거든. 그런데 아르발 강물하고 같겠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게 해주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읽어도 해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뭐 열왕기하 5장 뭐 이런 거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도 못하고 그냥 읽는 거잖아요. 이것은 교회 생활이라는 건 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지 교리로 뭐 아는 채 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야. 자, 그 얘기 이제 처음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11장 맨 그 아래 부분 디도서 3장 5절 말씀부터 이제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랬는데, 중생이라는 건 거듭난다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디도서에서는 중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씻는 것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씻는 것과. 지금 나아만 장군이 목욕을 한 것은 육신의 껍데기 문둥병을 치료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그 영이 교만해서 그러니까 영이 치료를 받는 얘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서 딱 들으면은 아, 내가 너무 교만했었구나라는 것을 딱 꺾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말씀 들어봐봤자 뭔 얘기를 하는지 알도 못하겠고 뭐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겠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지체들은 이제는 들릴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얘기 됐던 것 같다 했다가는 이 사람 교만하더만 이제 그러고 벌써 떠나가지고 여기 뭐라고 나왔겠어. 뻔하지. 나도 그래서 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걸 나도 다 알아. 처음부터 냈다 갔다 빵빵 이렇게 쏟아부으면은 알아듣지도 못해가면서 안 나와버리죠. 아, 이 사람들은 수준이 어디구나라는 걸 몇 마디 들어보면 다 알으니까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는 걸 다 나도 알고 있지. 내가 바보예요?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거단 말이에요. 이제는 무슨 나만 장군 얘기하면 사실은 다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다 우리가 나만 장군이었지 뭐 남한테 기죽으려고 한 적 있어요? 조금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사람을 별로 보고 이러네. 다 이랬었죠? 그게 나만 장군이요. 계시록에 뭐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 사람들이 다 산과 바위들 보고 우리한테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이러고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가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내가 철두철미하게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믿고 나의 구원의 산이라고 믿고 있었던 기독교계의 그 산과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달라붙은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심판날이 딱 닥쳤는데 그때 가서 산과 바위야 우리 위에 무너져가지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는 늦은 거예요. 버스 지나갔는데 여보세요 나 좀 세워주세요 한다고 되냔 말이에요. 뭐든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건데. 자, 그래서 거듭나는 얘기를 여기서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고 나아만 장군 같은 것은 비유로 들어서 영혼이 치료를 받는 것이 영이 소성함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거단 말이에요.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려면 교만하고 높아진 영이 꺾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뭘로 꺾을 수 있느냐?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사람을 절대로 꺾어놓을 수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이 뭐 총을 쏴도 안 꺾어지는 거예요. 죽인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영이 꺾어지는 일은 없거든. 예. 이만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새 사람 만드는 것은 무조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게 들려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본능으로 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위한 대속제물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사형수로 정죄받아서 죽임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바른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좋은 사람 되라, 선한 사람 되라 하니까 날마다 윤리도덕을 가르치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막 당신 속에 죄가 가득해서 그래, 죄 뽑아내야 되겠어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기독교계는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죄가 가득한 건 깜깜해. 그럼 남 보고만 당신 속에 죄가 가득하고 뽑아내느라고 이런다 하면서 남만 정지하고 죽일놈 잡듯이 하고 아주 때려잡는 거 보면 무슨 쥐새끼 잡듯 돼버려야죠. 반짝달짝 못하게. 그 사람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쥐잡히듯이 잡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고만장해서 나만 장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진짜 주님을 만났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두려워서. 이게 사람을 만나도 잘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면 맨 그도 터지기만 하고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니 자기 구원도 급한 사람이 남 날마다 구원받으라고 후려치기만 하고 아니었으면 뭐야 그게.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몽둥이로 쓰시다가 다 쓰면 불구덩이 속에다가 아궁이 속에다가 넣는 거예요. 부직갱이라는 건 원래 내내 불 다 뗄 때까지 사용하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푹 집어 넣어버리죠. 그게 율법 선생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 예. 이런 진리를 알면은 두려워서 몽둥이 노릇, 부직갱이 노릇을 감히 못한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주 예수의 날에 자기 자신을 버림받으면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남 후려치는 거에 재밌어서 그 재미로 살아 사람이. 남 고쳐주는 재미로 살아야지. 왜 후려쳐서 상처내는 재미로 살아. 그럼 그게 뭔 놈의 참 놀부도 그런 놀부가 어디가 있어. 자연인들의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참수를 받아야 하는 게 모든 죄인들의 상태죠. 그런 사람들이나 신해산 율법, 조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인간적으로 옳고 선한 사람들이 자신의 옳음과 선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스스로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면 될 것이지만, 그 누구도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이기고 영생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많은 부처,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소크라테스, 단테, 괴테, 할 것 없이 그냥 수도 없이 많어. 그냥. 그런데 그 사람들 자신도 구원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자신도. 그들은 남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려면 쪽도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괜히 강대상에서 몇 사람 불러 모아놓고 나서는 당신들 속에 죄가 가득 들어서 이거 죄를 내가 뽑아낸다고 막 해가면서 몽둥이질만 날마다 해대다가 그러다가 인생 떠나면 자기는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그거 너무 간단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냔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를 구원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남편 버릇 한번 고치려고 한번 해보세요. 버릇 죽는 날까지 버릇 고치고 죽나 못 고치고 죽나 한번 다 시험해보면 알아. 남편들은 또 아내 버릇 고치려고 애써보지요. 점점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더 약해지는 일은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욕한다고 눈을 긴다고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개선시켜서 좋은 사람 될 것 같으면 경찰서 형무소 날마다 돈 들여서 왜 더 짓느라고 난리요. 경찰서 형무소 줄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백날에도 안 되는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닌 것이거든. 우리를 구원하시되 마음에 새긴 율법의 양심의 법을 항상 다 지키거나 시내산에서 12지파에게 죄가 더함으로 추가로 더해 주신 조문의 율법을 지킨 율법 종교인들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하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를 못하는 거다. 그거는 자기 사실 양심껏 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절대 구원하지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남을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할까요? 그러니 누구나 다 뭐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거, 구원자가. 그래서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들이 영생하는 조건이라면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룬 후에 죽임을 당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이 사실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런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쁜 짓 오늘부터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어디 불쌍한 사람 있나 찾아가가지고 좀 더 도와주고 봉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다 또 그거에 또 세뇌 당해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그게 기쁩니다. 기쁨이 없으면 봉사를 못 다녀요.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그렇게 막 일어나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가서 막 부축해줘 봉사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기뻐서 하는 거거든. 기쁨이 없으면 못해요. 이 혼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도 못한 거예요. 이게 막 자기 불사르는 데까지 내줄 수도 있다고 그랬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 것이 조건이 돼서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가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는 문제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 자체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인자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단번에 다 이루신 주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제는 이미 타락했고 저주를 받아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인 마귀가 지배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벗어나서 영생하는 생명의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절대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라는 것은 선을 행하고 뭐 옳은 일을 많이 하고 뭐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닌데 절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준 거라면 아니 그러면 그런 선행을 하지 말아야 되냐고. 아니 하지 말라 해서 많이 하시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영혼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 나라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죠. 인간 나라 굴러가야 되잖아. 아니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가서 도와야지. 다 없는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누가 가서 그 사람들 다 손 벌려서 구제를 할 거예요.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심취하면 안 된다. 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살려주는 영이 임하여 함께 거하는 영과 혼이 소송함을 받아 속사람이 메시아의 영과 정신세계인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을 상속받아야만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거를 안 믿고 다 뭘 생각하냐, 좋은 사람 되는 거, 옳은 일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다 이쪽으로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요즘엔 어떻게 복음을 변개시키느냐,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걸 하게 돼 있다. 또 이제 이렇게 가서 그러면서 믿기만 하면 되느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나가버려. 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만큼 못합니다. 사실 자기네들 못해요. 불신자들보다도 목사님들이 실제로 자기가 나가서 떼약볕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남 구제하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들 그거 할 것 같아요? 안 씁니다. 절대 못해요. 못해. 강대상에서 이거 해가지고서 자기 생계 유지하고 치부하고 해서 부자로 잘 살고 뭐 좀 안 올 소리지만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 그 집 가족들 생명보험까지 다 교회 헌금으로 내준다니까. 아니 남보고 구제 하라고 하지 말고 자기는 구제를 자기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 지금 구제 받지 말고 구제를 좀 해. 자기가 가서 좀 그럼 그 말도 같지 않은 짓을 해가면서 하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래. 난 그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난 답답해 죽겠어 아주. 남보고 굳이 하라고 하지 말고 당신 오늘부터 나가서 뭔가 뭐 막일이라도 해가지고 매품이라도 벌어가지고 한번 헌금도 좀 해보고 말이요. 구제도 해봐라 좀. 그렇게 해야 그 사람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허튼지도 하면 정신 차릴 말 좀 해주시오 나한테. 세상 일은 속세 일이라 못한대요. 그러니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사고 세계에서 벗어나들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받으라고 떠드냔 말이에요. 누구 보고. 자기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자기 자신의 영혼은 어디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들 또 오늘 이 얘기 들으면 또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더만. 이제 그 전화도 내가 몇 번 받아봤지만 무너져야지요. 큰성 바빌론은 무너졌도다 큰성 바빌론이요. 그러는 게 성경 이야기인데 무너져야지 기독교가 세워지면 됩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야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지. 11조 헌물 막 그렇게 쳤으면은 목사님들은 못 먹고 살으라고 그러냐고. 아니 믿음으로 살려고 설교하지 말고 자기나 믿음으로 살아. 남 얘기하지 말고 왜 헌금으로 살려고 그래. 믿음으로 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게 무조건 맞다고 해버려. 맞다고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짓을 계속 못 놓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왜 고침을 못 받고 여태까지 저러고 댕겼겠어요. 엉뚱한 거에 속아가지고 거짓의 예비인 마귀 교리한테 속아서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참 지혜와 참 지식이 딱 왔다면 그 짓을 하라고 해도 못하지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첫 아담 이래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함으로 하늘과 땅에는 저주가 임하여 그 결과 인간들은 세상에서 고생의 날들을 살다가 결국은 육신이 코에 붙은 생명이라는 건 끊어지는 날이 오고 그렇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죽기는 싫어 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대 뿅 하고. 언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거 나팔 소리만 나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만 나면 그때 자기는 죽지도 않고 휴거될 거래. 어느 천년에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그 사람들 귀에? 그걸 그렇게 원하고 그걸 계속 가르치는 2000년 동안 가르쳤는데 하나나 나팔 소리 듣고 휴거된 사람 봤어요? 아니 한 번도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도 그거 계속 가르쳤지만 그렇게 된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말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자기도 그러다 죽고 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팔 소리 지금 나팔 소리 들려주면은 그게 나 정신 차리게 하는 나팔 소리더만 이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완전 이단이더만. 목사들 다 바꿀며 죽게 만들고 기독교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팔이고 천사장의 호령소리지. 아니 이 소리가 안 들려 그렇게?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귀를 무슨 놈의 딱지를 안 쳐놓은 거요. 뭐 귀를 억지로 솜에다가 본드 붙여가지고서 틀어막아 놓은 거요. 왜 그러고 안 들려 도대체.
허공에서 무슨 놈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목숨 내놓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이 그게 나팔 소리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큰 나팔 불고 가신 거 아니요. 무슨 놈의 창공 하늘에서 무슨 놈의 KBS 교향악단 트럼펫 부는 사람이 뭐 하늘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줄 거요. 무슨 뭐 뉴욕 필하모니 뭐 악단 트럼펫 부는 사람이 구름 속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줄 거예요. 무슨 나팔 소리를 지금 들으려고 저러고 있냔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힘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씀드리게 나누다 보면 막 속이 상해 막 해도 너무한단 말이야. 귀를 틀어막아도 정도지 말이야. 윤수지 이 정도로 못 알아듣는가 말이야. 우리 시제들에게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잘 새겨가면서 들려서 깨닫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육체 율법 행위를 강요하는 사람 자신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서 예언대로 종신토록 티끌을 핥아먹도록 지시하신 뱀의 밥이 되었다. 육체라는 것은 마귀 밥인 것이다 이거예요. 거듭난 영이나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지 흙에서 취한 육체라는 건 그냥 이미 마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에서 온 흙사람은 마귀 밥으로 이미 주어놨는데 자기는 죽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어떻게 해석을 하길래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거지. 난 그건 도대체 거기다 대고 막 부활 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면 자기 조상 공동묘지에서 막 멧돼손부터 막 할아버지부터 다 막 벌떡벌떡 일어난대. 막 옛날 상처 튼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뒤에 멧돼지 할아버지다 그러면 사진이 있어. 뭐 어떻게 대주해서 내 할아버지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10대주 20대주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일어났어. 그 뭐 옛날 살던 방식 그대로 일어났겠지 뭐. 그러니 뭐 이 할아버지가 어디서 온 할아버지요? 사진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뭐 대주나 해본다고. 뭐 믿을 것을 믿어야지. 그게 믿어집니까? 그쪽 동네에 있을 땐 잘 믿어졌죠. 솔직히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거짓 것이 믿어지게 하는 신이 임해서 그런다 이 말이요. 그게 다 데살로니가서에 이렇게 돼 있죠. 거짓 것을 믿어지게 하는 신을 보낸다. 왜?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을 하려니까. 거짓 것은 그렇게 잘 믿어져. 아멘이래 그냥. 무조건 아멘이래. 진실을 말하면 또 안 믿어. 또 진짠가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살펴본다고 이게 눈이나 부릅뜨고 나중에 전화라도 해가지고 뭐 좋은 얘기는 한 마리 걸렸나 싶어서 좋다고 전화 받아보면 딴소리 하고 하려고. 아 이제 전화 오는 것도 싫어 이제는. 나한테 따져봐봐야 좋은 소리 듣도 못하고. 작년에 한 사람 나한테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했다가 내가 그냥 나 욕도 참 잘해요. 우리 지체들한테 내가 이렇게 좋게 말하지만 목사 쪽에서 이 개자식 같은 이런 이 개돼지만 묻은 새끼 말이요. 나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이 자식아. 70이 넘은 사람 보이 자식아. 말을 그따구로 처먹고 앉아서 이 강대상에서 말 설교 그따구로 하고 앉았냐? 막 그랬더니 기절이로 전화 들고 많이 딴 것도만 함부로 나한테 감히 함부로 했다. 큰 코 다쳐. 깔봤다가는.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으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으니 저주 아래에 있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생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고 그 영을 참 제자들의 속에 부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시는 내용이 거듭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은 어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신부님, 뭐 세상 없는 뭐 석가, 뭐 공자, 맹자 다 찾아도 다 구원자가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어받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형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오시면은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인간 세상의 윤리를 강조하며 도덕을 강요하면서 인간적인 흠결이나 허물을 트집잡아 흠집을 내고 티끌을 털어내는 털이개 노릇, 깨끗이 쓰는 아주 품질 좋은 빗자루 노릇, 걸레 행주 노릇, 심지어 질 좋은 비누, 더 나가서 양잿물 노릇을 아주 자처하는 사람들은 널었어 아주. 그런데 인간이 무슨 털이개 노릇하고 걸레 노릇하고 빗자루 노릇 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생명으로 취할 때나 이게 가능한 얘기인 것이지, 빗자루 아무리 깨끗한 빗자루로 쓸고 털고 닦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람 절대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인간이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위선자들일수록 남의 약함과 흠결들을 절대로 용납해 주지 않고 가증하게 자신의 약점들이나 흠결들을 숨기려고 평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대다가,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소개한 작년에 어떤 전화 왔던 그 목사 말투가 딱 이 식으로 끌어나가더만. 막 내가 막 심하니까 우리 자매가 놀래가지고 막 전화를 막 전화 싶어가지고 놀랄 것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은 된통 한번 임자 만나봐야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구원이 도라고 나한테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가짜는 소리 하고 앉았고. 그런 짓을 하다가 그 마음에 영원히 쉼이 없는 번민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죽음 너머의 세계로 가져가면 그 영혼에 세세토록 쉼이 있겠냔 말이야. 영원토록 이제 쉼이 없는 영원한 번민 끌어안고 갔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에 다 털어내고 해결 딱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의 모든 흠과 약점과 티와 모든 때와 모든 것들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셔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흠결과 죄값에 대해서 죄값을 또 물어내느라고 이중으로 물릴 필요가 없게 돼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내 죄값을 다 물어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따로 내라고 하면 예수님이 물어낸 거 다 무효가 되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다면 그게 복음이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서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믿어지면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은 것에 근거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딱 해주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면은 사람이 뭐라고 정죄해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뭔 소용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그렇죠? 이런 확신하는 믿음을 다 오늘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로 14절 인용고 읽어드립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랬어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또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까 디모데서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이제 골로새서에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아니 내가 지금 우리 고자매님한테 거짓말하겠어요? 세상사 가지고 우리 김정숙 자매님한테 세상사 가지고 내가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 김정숙 자매님이 나한테 괜히 와서 세상사 가지고 거짓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중에서 몰라 딴 사람한테는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거짓말 안 할까? 쓸데없는 거짓말 뭐라고 합니까?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는 다 너희가 이 말은 교회 중에서 지금 서로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고 이 짓을 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거짓말로 속이고 속는 것을 지적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지적은 속세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고 강대상에서 말도 같지 않은 구원장사를 하는 설교를 하지 말고 말도 같지 않은 구원장사는 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말아라 그 말이단 말이야.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라 이 말이단 말이야. 인간사를 뭐 속이고 속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럼 인간사는 속이고 속어도 되느냐고 또 이러시지 말고 그건 억지 쓰는 소리고. 인간사에서 속는 것도 다 뭔가 헛것이 씌어대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다 성경 말씀에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다 속는 거예요. 그게 누가 뭐 가끔 내가 그 얘기지만 뭐 은행 지금 이자가 예를 들어서 3%다. 정기예금 하면 3%다. 그러는데 50%, 100% 막 그냥 1년 내에 막 그냥 해서 막 다 준다 막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다 속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야근기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탕만 해먹고서는 그 다음에 딱 손 띄우면 되잖아. 근데 한탕 해서 그 딱 나오면은 손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그 사람들은 다 손 못 끊게 만들고 더 많은 거 물어가지고 와서 투자하게 만들어 놓는 재주가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만큼도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뭐 꾀가 없으면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해먹습니까? 속을 걸 속아야지. 그리고 이런 문제는 뱀과 아담 부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성경이 신약 성경에서 증거한 말이다 이거예요. 뱀은 아담 부부를 속였죠. 아담 부부는 왜 속았어요? 탐심 때문에 속은 거예요. 탐심 때문에. 자기 탐욕을 채워줄 것 같더라는 거잖아요. 그 금령이나무 hir과를 바라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가지고 아주 자기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게 뱀이 그런 사람의 눈을 헛것이 보이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으니까 접근해서 말을 거는 것이지, 뱀이 아담 부부만큼도 얕지 않다면 아담 부부한테 접근해가지고 말 걸어야 안 걸어요? 말 걸어야 소용없는 짓인데 뭘 하겠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마귀의 지혜나 지식을 절대 따라가들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영적 지식이 선악을 아는 지식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서 참 것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다 시간 다 드셔야 되겠어요.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말씀 듣다가 그 사람 그 성경 하는 지식은 많더만 근데 그건 생명이 아니요. 이제 또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또 아니 저는 생명이고 다른 사람이 없는 지식이요? 지가 하는 말은 뭔데 지금? 지가 나름대로 알고 있다는 것 가지고 나불대고 있는 건데
지 지식이 틀린 것이지. 그렇잖아요? 정직한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 지식이라는 것이 뱀이 주는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뜻은 영적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밝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